자, 오늘 열왕기 5장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관련된 내용인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이런 내용입니다. 부흥강사님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을 꼭 부흥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부흥강사님들의 그 생각이 항상 그 어릴 때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 쭉 들어와서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다. 이때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반대로 게하시는 나병에 걸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건대 나아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고 게하시가 어떻게 나병이 걸렸는가. 자, 이거는 구약 시대에 원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병을 고친 나아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이 됐고 또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그 사환 게하시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멀쩡하던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또 우리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또 이것을 통해 뭔가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내용의 사건입니다. 자, 먼저 배경을 보자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대에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군사 최강국이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디 생각하면 되냐면 미국을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국이에요. 세계에서 최강국인 이유가 뭐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미군 기지에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점령한 땅이죠. 그래서 이 독일에 나토 사령부가 있고 거기에 미군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도 미군들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미군들이 가장 많이 있어요. 약 한 20만 명, 독일에는 약 한 15만 명, 그리고 세 번째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명이 아니고 3만 명, 그리고 2만 명, 우리나라가 15,000명. 우리 이 대한민국에 미군이 한 15,000명 있고 또 오키나와 있죠. 일본 오키나와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미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군이 이 기지를 가지고 이제 세계의 그런 경찰 국가의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국방력을 가진 그런 거대한 국방력을 가진 미국을 지금 최강국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 사회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당대에 세계에서 최강국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세계의 최강국인 이 아람 군대가 이제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대부분의 이 중동의 국가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움직이면 주변국이 다 벌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많이 해요.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아람을 정복하지는 못해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이 원래 있는 위치가 그 아시리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또 바벨론, 이제 이런 국가들이 가장 고대 국가로서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주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거기 군대 장관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아만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관, 이 국방부 장관이 이름이 나아만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 딱 한 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는데
1절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러니까 왕보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군대 장관의 주인이 아람의 왕 아닙니까? 근데 이 아람 왕이 크고 존귀한 자다.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아람의 국방부 장관 나아만이 주인이 그를 존경하고 존귀한 자로 크고 존귀한 자로 여기 있었다. 그렇다면 이 나아만이 그야말로 이 성품이 나아만의 성품이 그 나라에서도 큰 사람이요 또 존귀한 사람이다 하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름값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름값이 있는데 큰 사람,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 예. 큰 사람,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 예. 다 있어요. 이름값이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렇게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자지만 이 사람이 바로 아람을 구원한,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으로서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용사지만 나병이 걸린 환자였어요. 자, 옛날 성경책에는 문둥병 환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나병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또 바뀌어요. 한센시병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을, 이 환자들을 최대한 존중해 주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우리 눈을 못 보면 소경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소경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이제 시각장애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도 다 바뀝니다. 이제 시각장애인 이렇게 소경 그러면 뭐 이제 무시한 그런 단어처럼 보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이제 그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자, 왕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국가의 문제도 해결하고 다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 못하는 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나병이 걸린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때 그에게 아주 소중한 귀중한 소식, 복음의 소식이 하나 전달됐는데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걷어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큰일 난 거예요. 세계 최대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보냈는데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금 2달란트에다가 그 다음에 옷 여기 의복 10벌에다가 금 6,000개에다가 은 10달란트에다가 이렇게 했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재물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문둥병을 고쳐라 이거예요. 그냥 골치 아프죠. 예.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사람이 왜 존귀한 자가 됐느냐? 이 사람이 왜 그 자기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됐느냐? 바로 이 계집종이 한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들이 실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을 나아만이 믿은 거죠.
나만이 믿고 그 아람의 왕에게 이스라엘로 가기를 허락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나만이 정말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의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자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간 거지 여자 말 듣고 가겠습니까? 계집종 말 듣고 가겠어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거를 고쳐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이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자 어떻게 나오는가?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여호와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이 오는,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옷을 찢어야 돼. 하나님 여호와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옷 찢을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심할 일이 없어요. 우리들도 가끔 보면은 막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저기 한국 교회 방송이 2차 경고를 받았어요. 2차 경고를 받으면 14일인가 2주 동안 방송 금지. 그다음에 앞으로 한 번만 더 받으면 한국 교회 방송은 폭파돼서 없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냥 아예. 그래서 이거 참 고민이다. 참 걱정이다 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 애지중지 그 2년 동안 키워왔거든요. 2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이제 막 8만 명 됐어요, 구독자가. 그런데 유튜브에서 폭파시켜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 되죠. 근데 저는 그런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요. 내가 혹시라도 걱정할까 봐서, 혹시라도 근심할까 봐서, 혹시라도 낙심할까 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해줘요. 이렇게 평상시보다 더 친절하게, 더 따뜻하게 이렇게,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더 위로해주고, 이제 아주 그 친근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어제 제가 저희 컨텐츠가 폭파돼가지고 2주간 정지 먹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경고를 먹으면 이 한국 교회 방송은 없어진다. 그렇게 했더니 문자 메시지가 몽땅 와 있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사람이라는 건 항상 내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죠. 그런데 이때 낙심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제 전쟁이구나. 국방부 장관이 그것도 그 은 10달란트와 그 수많은 금과 옷을 가지고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 이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고치는 게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한단 말이냐 하면서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는 전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대왕님,
저 사람은 임금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옷 찢고 고민할 일이 없이 번지수가 틀렸으니까 빨리 나한테로 보내세요. 임금님 지금 번지수가 틀렸어요. 그쪽으로 간 게 아니고 나를 만나러 온 겁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온 거지 임금님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사 그러면 장군님 이쪽으로 가보시죠.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주소를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고 이제 엘리사에게 보낸 거죠. 자,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항상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일찍 판단하면 서둘러서 판단하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가봐야 돼. 하나님 역사는 끝까지 가봐야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판단하거나 중단에 결단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아버지 저를 쓰시거든 끝의 역사에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에요. 중간에 실패했다고 해서 중간에 일을 못한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아버지 생각이 좀 나가지고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을 하는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생긴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제 학력은 중졸이에요. 중졸. 왜냐면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은 부잣집 아들인데 부잣집 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공부머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그때가 1974년도였어요. 1974년도 그 고등학교 시험을 치렀는데 이건 항상 반에서 중학교 때 꼴찌했던 애가 어떻게 시험을 봐가지고 고등학교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 인생은 중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있는 집안의 모든 돈을 탈탈 다 털어가지고 고등학교를 보궐로 저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 안내를 대신해서 학교에다가 기부금을 내고 그리고 보궐로 나를 입학을 시켰어요. 그것도 전라북도 전주에서 제일 두 번째로 좋은 학교. 그 당시에는 전주고등학교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전주공고였어요. 전주공고를 보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나는 참 힘들었겠다. 아버지의 그런 열정이 아니었으면 나는 학력이 중졸이었다. 난 이 생각밖에 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게 생각하면서 이제 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만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게 능력이 안 돼서 잘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끝까지 가봐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나아만이 이게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은 안 만나고 사람만 만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적어도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 왔으면 적어도 미국의 마크 펜스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왔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밖에 나가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 나병이 걸렸다. 나를 고쳐달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아니 엘리사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는 거야. 사환을 보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생각해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내가 그 머나먼 길을 내가 왔고 그리고 내가 이 병 고치기 위해서 이런 수모를 내가 당해야 되냐.
우리 동네 강물도 깨끗한 강물, 큰 강물이 많이 있는데 내가 강물에다가 몸을 씻어서 병을 고칠 것 같으면 내가 우리 동네에서 하겠다. 그러면서 분이 난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찬 거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개무시를 당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안 되겠다. 나 가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집 여종이 주인님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인님. 아니 주인님 큰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아니 요단강물에 가서 그냥 몸만 7번 씻으러 간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니 요단강 가서 물 7번 씻으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보다 더 어려운 숙제를 해도 다 풀어야 되는데 아니 씻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큰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주인님 제발 좀 한번 씻어보세요. 속든지 안 속든지 선지자가 한 얘기대로 한번 7번 씻어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아만이 원래 크고 존귀한 자요. 그래서 그만큼 인격이 돼. 처음에 자기가 발끈해가지고 분노가 났던 이것을 철회하고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야 내가 이거 실수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서 씻자 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을 씻었습니다. 자 그런데 깨끗하게 나섰어요.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이 믿음 없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 계집종이 이 여종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쳐서 주인이 분노하고 화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막 열을 냈을 때 아무 말 않고 입 다물고 있었으면 그거 못 고치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이 계집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알잖아. 왜? 이스라엘 아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낫겠구나 해서 나아만에게 자기 주인에게 가가지고 씻어라. 아니 씻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자 한번 내용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1절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 여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아만이 자존심을 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성공을 하려면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 이거 있죠.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이 목사들이 이걸 못 버려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거 진짜 우리는 종이에요, 종. 응? 우리는 종이라니까요. 내가 누군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사람 살리는 일에는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내가 누군데 이거 안 해요. 응? 감히 내가 누군데 하고 품잡고 막 목이 주고 내가 누군데 이런 거 안 해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상황 파악을 잘해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지, 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죠. 요즘에 막 악을 쓰면서 싸우려고 하고 막 대들면서 막 싸우려고 하고 아주 그냥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기
이 나아만을 치료받게 한 이 기적 같은 일은 바로 섬기는 여종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자, 이렇게 고침을 받으니까 나만이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원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그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종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면 그것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거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앞에 나가서도 안 돼. 그래서 나아만이 준 많은 재물을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재물과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사업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 이게 사업적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냐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믿는 성도들은 호주머니가 비어있고 이게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가지지 않았어도 없어도 그게 행복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금은 보화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 물질과 이 보물을 줘도 이게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금은 보화가 값어치가 없어져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를 맺잖아요. 금은 보화가 나와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않고 과욕을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만큼 먹을 만큼 살 집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면 있어야만 행복해. 없으면 불행해. 자기가 뭔가 불행에 빠진 것 같아. 예. 저는 어제 우리 한국교회방송 콘텐츠가 폭파돼가지고 2주간 정지를 먹으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나에게 무슨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보다 갑절로 열심히 노력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요즘에는 이렇게 만나가지고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다 이 유튜브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평균 5,000명이 봐요. 그러니까 5,000명의 성도를 앉혀놓고 전시하는 거예요. 평균 5,000명 보는데 앞으로는 5만 명, 50만 명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이 방송 설교로 방송으로 가르쳐서 바로 한국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나에게 시키시려고 지금 철저하게 배우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열심히 해라. 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날라간 거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거 감사하면 돼요. 내게 주신 재능 감사하면 돼. 응? 내게 주신 이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보통 제가 이 방송을 하면요 15,000명에서 2만 명 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 숫자 15,000에서 2만 명을 한번 세워놓고 봐세요. 얼마나 숫자가 많은 숫자인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응? 방송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이 미디어 시대를 하나님이 앞으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그 미디어 통신 관련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나라에 미리 먼저 깨닫게 해주셨잖아. 최고의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게 바로 이 SNS 유튜브지 않습니까? 응?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은혜를 저한테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다가 아니다. 응? 네. 물질이 다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이 가져온 물건이 뭐 그렇게 그다시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응? 나 그거 필요 없다. 그냥 가져가라. 하면서 거부하는 거죠. 자,
자, 그러면 16절 보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이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진짜 나아만이 나병 고침을 받더니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이 돌아갈 때, 이스라엘 성지의 성지의 흙을 가지고, 성지의 흙을 가지고 그 자기네 땅 바닥에다 깔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여호와께만 번제를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말이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선지자가 그 물건을, 그 물질을 냉큼 받아가지고 그 허튼 행동하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신중하고 정중한 믿음이 자라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흙을 퍼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또 자기도 섬기는 주인이 있잖아요. 아람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람 왕이 신전에 들어갈 때, 림몬 신전에 들어갈 때마다 자신을 의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 이거는 내 마음에 있지 않은 거니까 그거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엘리사를 떠납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갈 때 가니라 그랬죠. 이때 이제 그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이제 물건이 아까운 거야. 아이 우리 주인이, 아니 우리 저 선지자님께서 진짜 그 은 10달란트하고 이 금 6,000개하고 의복 10벌 그거 정말 받았으면은, 그거 받았으면 우리들도 좀 혜택을 받을 텐데, 아니 왜 그거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선지학교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풀뿌리도 모아다가 삶아가지고 먹은 적도 있는데, 아니 왜 그거를 정말 왜 이거를 은 10달란트하고 금 6,000개하고 온 10벌이면 어마어마한 거액인데 왜 그거를 그냥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보내냐. 안 되겠다. 내가 좀 머리를 좀 굴려가지고 우리 저기 엘리사 선지자님 모르게 쫓아가가지고 내가 좀 받아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가는데 수다 막 부른 거죠. 막 수다 하고 부르니까 가다가 뒤로 돌아보니 게하시가 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게하시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 서서 지고 가니라. 아주 작전도 잘 짰네. 아주 그냥. 2명의 청년 불러다가 그냥 뭐 어깨에다가 지은 만큼 다 지고 찾아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성공하면 좋은데 이걸 누가 봐요? 이런 짓 하는 거 누가 봅니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이게 이 물질에 탐욕하고 물질의 욕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눈에 안 보인다.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여. 그러면 이건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안 하면 내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죠?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쵸?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희망과 소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만 생각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픔만 생각해. 힘든 것만 생각해. 그래서 싸우려고만 해. 근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아요. 건드려도 안 싸웁니다. 안 싸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계속 싸우려고만, 계속 악당만 하고 싸우려고만 하고 공격만 하고, 여러분 이게 목사로서의 이게 정상적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게하시가 형벌을 받습니다. 네, 형벌을 받는데 25절에 보면은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선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당신이 좀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니 금방 나아만한테 가가지고 이 은 달란트를 한 달란트 5투벌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 나아만이 말이죠 보너스로 은 2달란트를 줘요.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게하시가 한 달란트만 주십시오 5투벌하고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은 2달란트를 준 거예요. 응? 그러면서 옷도 2벌 주고 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아무데도 안 갔다는 거야. 26절 엘리야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네가 지금 나아만에게 가가지고 네가 지금 이 재물을 네가 받을 때냐.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네가 쫓아가가지고 가서 이거를 받아야 될 때냐 이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근데 네가 나아만에 가가지고 네가 지금 그런 물건을 그걸 받아와야 될 때는 내가 왜 안 받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기 위해서 물질을 돌멩이처럼 여기는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걸 보여주고 아람 군대에게 우리는 물질이 필요 없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안 받았는데 네가 쫓아가가지고 가서 물질을 받아오면 나라의 체면이 뭐가 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되냐. 저 그거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주고 아람 군대가 말이죠. 언제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니까 물질 아무 필요 없어. 그런 건 우리는 집더미만하게 가져와도 우리는 필요 없어. 자 이렇게 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스라엘 가봐야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쳐들어가서 뭘 가져갈 것이 있다고 거기를 쳐들어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선지자가 그냥 가라. 필요 없다.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예물은 필요 없다. 그냥 가라. 그렇게 했는데 네가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포도를 받아올 때냐? 지금 우리가 감람원을 받아올 때냐? 지금 소를 받아올 때냐? 지금 종을 받아올 때냐? 우리가 금을 가져올 때냐? 그거 아니다. 하면서 게하시의 잘못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사람은 은금이 필요 없어요. 응? 예. 포도원과 감람원도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지금 제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 동창, 아는 사람들, 지인들 한 명씩 두 명씩 다 죽기 시작을 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이 수천 명은 되지만 수백 명은 죽었을걸요? 이번 코로나 때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짧은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이게 이게 몇 달 몇 년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절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게 바로 진정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복음의 내용의 말씀 엘리사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게하시에게 야 지금 금 가질 때냐 은을 가져올 때냐 옷을 가져올 때냐 감나무를 받을 때냐 포도원을 받을 때냐 소나 양이나 노비를 받을 때냐 지금 그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이거 우리가 누려야 될 때가 아니다. 지금 아람이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안 받은 거다. 자, 근데 그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미처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은 겸손하게 가서 엎드려 씻음으로 고침받고 게하시는 자기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나병이 걸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